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종이 뭐죠? 종. 하인이 뭐죠? 뭐 하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이요? 뭘 따라요? 학생도 선생님의 말을 따르고 자녀도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인은 뭔가요? 구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인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너무 이 아름답고 추상적인 답이 나오는데 시키는 대로 우리 자녀들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럼 우리도 부모님의 하인인가요? 아니에요? 하인은 시키는 대로 안 해? 사람은 그냥 생물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하인이라는 거죠. 그래요? 사고 팔기도 하고, 그 많이 가까이 왔어요. 사고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모든 말씀이 맞는데 더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아까 왜냐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되게 대상이 크잖아요. 근데 더 들어가다 보면 지금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가 없어요. 개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는 거죠.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주인이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요. 밥 먹고 싶어. 근데 지금 일해. 그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인입니다. 종이죠. 그리고 그 종 하인은 혼자만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능한가요? 한 하인이 주인이 2명이에요.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그럼 이 주인은 오라 그러고 저 주인은 가라고 두 개 들을 수 없잖아요. 한 하인에게 주인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오늘 우리가 6장에서 나눌 말씀은 이 종, 하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예전에 무슨 교죠? 뭐 우라말라 깽이교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별의별 종교가 많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무슨 종교로 이해할까요? 그분이 오셨네요. 그분 깜짝 놀랐네. 그분이. 자,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무슨 종교로 알려져 있죠? 유일신을 섬기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도 맞고요. 조금 더 이제 유대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가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불교 그러면 어떤 종교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답은 없는. 부처님 믿어요. 부처님의 어떤 성품은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마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의 종교.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이 쉽게 그냥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아, 그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아. 괜찮아. 오히려 우리 프리패스를 받은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잖아.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타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기 때문에 내 삶은 막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지점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 자신의 마음의 안정감,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뿐더러 저조차도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착각해도 완전히 너무나 착각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늘 6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큰 은혜를 받으려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큰 죄를 용서해주면 그 용서가 크잖아요. 큰 빚을 탕감해주면 그 사람에게 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더 큰 용서를 받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져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빠져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죠. 우리 침례교회 특징이 또 침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타교단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좀 감질맛이 나잖아요. 근데 침례는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 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자아 중심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물 속에서 함께 죽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죽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침례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죄된 자아가, 죄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었습니까? 라고 오늘 6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나중에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안치시키죠. 그래서 돌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탁 막습니다. 입구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듯이 주님께서 그곳에 묻히실 때에 우리의 옛 모습이, 옛사람이, 죄된 속성이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복음
기독교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까지만 딱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나는 용서받았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여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났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오늘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용서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침례할 때 이거 누르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는데 이게 좀 긴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물속에서 한 5초만 있어도 막 이게 막 저는 힘들거든요. 근데 빨리 빼주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은혜 받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7초 8초 있다가 막 끝내시면 막 코에 물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새롭게 받은 그 새 생명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고 그냥 자유롭게 막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자아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죠. 그런데 이게요. 이게 자칫 착각하면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 그래 다행이다. 나는 고통받지 않고 나는 벌받지 않아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오케이 잘 됐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었다는 것이 대신 죽었고 나는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지만 그 동시에 실제로는 누가 함께 죽은 것이냐면 우리의 죄된 자아가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곳에서 함께 죽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 가라앉듯이 죽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대요. 죄의 종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그 죄의 종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은 죄에 매여서 죄가 하라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던 우리를 이제는 거기서 건져내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또한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두고 죄의 능력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매일매일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살았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우리의 주인인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인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세력의 노예였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에 노예된 삶이다. 죄의 세력을 따라간 삶이다. 죄에 얽혀서 얽매여서 죄가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그 죄에 매여서 사는 삶으로부터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종이 된다면 무언가의 종이 된다면 그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면 죄의 노예라면 죄의 종이라면 여전히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악할 수밖에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셨다.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의 세력에서 죄에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죄를 어떻게 계속 질까요? 아니면 이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아주 거룩하게 흠없이 평생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나요? 빠지지 않나요? 빠지나요? 많이 빠지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여전히 빠지죠.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을 때도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요. 차이가 뭐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 너무 귀한 답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는데 뭐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따라야 된다? 주인을 따라야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꽉 잡고 흔들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주인이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의 끝은 뭔지 아세요? 죄의 세력의 끝은 죽음이에요.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의 세력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세력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가 움직이는 대로만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쓰러질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이 죽음은 아니에요. 그 마지막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래요. 죄랑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와 연관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돼서 죄된 본성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죄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를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예전에 우리가 죄를 따랐을 때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본성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종이니까. 그런데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에 우리의 몸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한 것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불의의 도구로 여러분의 몸을 들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몸이 불의한 일을 하는 것에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인가요? 만약 왕복을 입고 막 거지처럼 막 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거예요. 왕복을 입고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우리가 흔히 가끔 그런 문제들도 터지지만 이렇게 경찰이라든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만약 그런 옷을 입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분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는 안 된다. 바울은 계속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그 불의한 나라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고 무엇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확증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유혹을 받지만 그렇지만 나의 주인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라고 하면 이게 그냥 은혜라는 것은 이거 은혜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돈다발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명품 있잖아요. 여러분 명품 뭐 갖고 싶으세요? 명품 뭐 좋아하세요? 말씀만 해보세요. 뭐 실제로 얻는 건 아니니까 명품 뭐 좋은 거 뭐 갖고 싶으세요? 없어요? 명품 안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다 소박하셔가지고 돈다발을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명품 백을 하나 삽니다. 너무 비싼 건데 정말 제일 비싼 건데 그거를 그 돈 정가를 그대로 주고 사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주고 명품 백을 받았을 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왜? 지불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냥 값없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거구나.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 크니까 우리 막 삽시다. 여러분 그냥 오늘부터 그냥 막 사세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다 하세요. 왜?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게요. 그냥 모든 걸 그냥 너무 쉽게 받고 용서받고 그냥 막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15절, 16절,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계속 보지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 그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의에 이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 받았다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거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2주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고등학교 때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아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아빠가 참 뭐라 그래,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이게 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했는지를 그 친구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제가 막 이렇게 신앙이 있고 또 막 그 친구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봤을 때는 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같은 반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를 다시 만났을 때 너무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삶의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들 있는 데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분명 그 변화의 시점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은혜로 그냥 좋고 행복하다, 교회 다니면 재밌다, 즐겁다가 아니라 저의 삶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의 삶이 예전에 좋아하던 것과 그 이후에 좋아하던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삶의 목표도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져 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소식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똑바로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단순히 행동을 고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은혜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우리의 삶을 막 살지 마라.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소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쫓아가면서 살아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연장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은 다 또 성품 자체가 또 원체 착하시고 좀 유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 대부분이거든요. 이 분위기가 그래요. 뭐 저는 안 그런데 이제 교인 가족들은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삶에 끊임없는 죄와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아이고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도 내 모습은 똑같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랑 똑같아. 아유 그냥 피곤하다. 그냥 막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죄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의로운 삶에는 죽음이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죄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보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계속 죄 속으로 들어가고 더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 삶을 그냥 내 안에서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내 몸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난 잘라낼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연단할 거야 라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를 죄의 종된 나를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인 것을 하나님 믿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죄를 더 좋아하고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저 바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 죄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참히 너무나 무력하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갈 때마다 주님의 크신 용서를 더하여 주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에 하나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아가 중심이라면 하나님 세상이 중심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그 죄에 더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